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생수가 우리 속에 솟아오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를 달라고 우리는 주님께 기도했고, 또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생수를 주시는지 그것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생수를 떠올리는 방법은 분명히 우리 속에서 생수가 올라온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그 사랑을 한번 맛보면 그게 생수를 마신 거예요. 이것도 설명할 길이 없으니 한번 마셔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보면은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로 갈라지죠. 교회를 나와도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듣기는 들었지만은 정말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내가 그 사랑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하는데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사랑은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초창기 사람들, 옛날 사람들, 처신형 사람들, 꼬장꼬장한 사람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배는 잘 드리죠. 그런데 둘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예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랑은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행동하기 시작하는 사랑입니다. 신앙입니다. 예수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사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생명력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이웃끼리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고 우리 이웃끼리 사랑하라 그러죠. 참 힘들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요, 무한한 사랑인데 그 사랑을 받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니 나는 일방적이지 않고 무한하지 않고 나는 안 되는 게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명령을 받았지만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 뭐가 빠진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예수를 사랑하는 작업이 빠진 거지. 내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듣기 쉽게 이야기합니다. 알기 쉽게 내가 표현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주를 사랑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일방적인 사랑만 갖고 살아갈 때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의무감은 있지만 사랑을 능력이 없어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로 만족하지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조차도 명령으로 받지 않습니다. 잘.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만 나오죠. 예배만 드리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모든 교회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 중에서 예수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요, 성령시를 받은 사람들이요, 뒤집어진 사람들이야. 생수가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쳐서 생수가 막히죠. 또 아직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도 많이 없고 능력도 많이 없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줄 알지만 불편도 생기죠. 지친다는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오늘 다시 생수가 올라오게 하고 다시 예수를 사랑하게 하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로 만들어야 된다는 상태에 와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잘 아시죠? 응?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는가 봐, 여기에 머물고 있진 않죠? 응? 대눈을 피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이럴 수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거는 확실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은 아멘으로 응답해야지. 안 그래? 그렇죠? 서울은 수도 없이 아멘했지만 대표로 아멘 좀 해줘야 되는데, 사랑을 표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생수가 올라오겠습니까? 안 올라오는 거라고. 생수가 올라오려면 생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생물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속에 있어요? 내 안에 생물로 되어 있다면 이 생물이 여기서 생수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이 생수가 올라오면 그것이 사랑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거는 뭡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해요? 예수를 사랑해야 생수가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2단계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건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제 2단계 회원이 되셔야 돼요. 어떤 단계냐? 나도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단계로 가야 돼요. 그래야 생수가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 어느 타임에 오를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사랑해야지라고 마음먹어야 됩니다. 마음먹어집니까? 아니면 1단계에서 계속 머무시겠습니까? 2단계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랑에도 천차만별의 등급이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크게 2단계로 가야 돼요. 2학년으로 뭐 하는 단계? 예수를 사랑하는 단계. 여러분의 도움을 위해서 저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믿고 교회에서 그냥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을 안 읽어도 잘 알아요. 그냥 태생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어쨌든 말이야. 그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 별로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나는 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교회는 열심히 나가죠. 뭐 갈 데가 없으니까. 교인 집안이니까. 근데 그것도 무시 못해요. 거기서 들은 말씀들, 교회에서 예배드린 그 시간들 무시 못해요. 그 사람을 형성하는데.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실행화가 안 돼요. 내 삶에 도움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믿지만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게 없어, 별로. 현실화하지를 못해. 교회 나가지만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그게 나한테 도움이 안 돼, 현실적으로. 그저 뭐 내가 지나가는데 도와주세요 기도 한번 하면 도와줘가 됐는지 안 도와줘가 됐는지 모르게 그냥 뭐 가는 거지. 그런데 이 현실화가 언제부터 되기 시작했냐면 내가 예수를 사랑할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사랑하니까 신앙적 액션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냥 수동적으로 다니다가
그래서 내가 예수를 사랑하게 된 이야기는 제가 몇 차례 했죠? 한 번 더 하면 대학을 졸업하면서 2월 달에 졸업식을 앞두고 12월 말에 1월 달에 이제 고향에 왔잖아요. 방학했으니까. 그래서 대학 4년을 뒤돌아봤습니다. 대학 4년을 뒤돌아보니까 뭐 별거 없더라고요. 남는 것도 없고. 그런데 내 2학년 때 페스티벌에 따라가줬던 그 자매는 생각이 나네. 페스티벌 따라가주는 게 고맙습니다, 여러분. 같은 으로 따라가주는 거.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대학 4년을 딱 돌아보는데 왜 그 자매가 생각이 날까요? 근데 제가 동시에 같이 깨달았어요. 아, 사랑하면은 보고 싶은 모양이다. 뭐 사랑했던 건 아니지만 뭔가 내 속에 시작도 안 해본 뭔가 하나 남고 있었던 거죠. 왜 4년을 다 통틀었는데 교수님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친구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건도 생각나지 않고 왜 그 자매가 생각났을까요? 그러면서 내가 사랑한 적도 없지만 뭐 여기서 말하는 사정은 구체적인 액션이죠. 마음은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딱 생각이 드는 게 사랑하면 보고 싶은 모양이다. 물론 보고 싶지 않다고 사랑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사랑하면 보고 싶은 거 맞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자식들 안 보고 싶다고 해서 내가 자식을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죠. 사랑, 그쵸? 그 보고 싶지는 사실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8단계, 9단계 갔거든. 뭐냐? 예수만 사랑하는 단계 갔잖아. 그리고 인간적이라면 나는 막 자식이 아마 제일 보고 싶을 것 같아. 왜? 제일 사랑하니까. 애인이 제일 보고 싶잖아. 그쵸? 우리 교회는 전부 바리새인들이 많아가지고 죄를 지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이제 적용될 거야. 연애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생각한 게 사랑하면 보고 싶네. 응? 사랑하면 보고 싶은 모양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한 게 뭐냐면은 근데 나는 아직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이 보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다는 생각 해봤습니까? 그 예수 사랑한다는 정도예요. 나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보고 싶은 모양이다. 그런데 왜 나는 아직도 한 번도 나 예수님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지?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얘기죠. 그런데 뭐 일부러 내가 싫어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드니까 나는 이제 누구 보고 싶다는 뜻일까요? 마음이 내가 바뀐 거죠. 나는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 보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지? 그러면 내가 예수를 사랑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예수를 사랑하면 막 보고 싶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나는 예수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지? 왜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지?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내가 예수를 사랑 안 했구나 라는 생각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는 그 생각을 했으니 그 깨달음을 주셨으니 이제 나도 모르게 내가 이제 누구를 보고 싶은 거야. 누구를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예수를 사랑하게 된 거야. 내가 표는 안 나. 내가 지금 다 서술에서 하는 얘기지.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그전 같으면은 특성화로 나가겠어요? 예배 시간에 안 나갑니다. 그죠? 왜 나가요 내가? 몰라, 뭐 남생 같은 나가겠지. 잘하니까. 그리고 옛날부터 용기는, 나는 그래, 지금 생각하면 걔들이 학생 때부터 예수를 사랑해서 저래 나갔나? 안 그러면 지가 잘 나갔나?
늘 잘나가다 갔구나 생각했는데 예수를 사랑해서 나갔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나는 그전에는 아무리 내가 잘하고 뭐 하는 게 있어도 절대로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앞에 나가 찬양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연스럽게 된 것은 원래 대학생들이 갔다가 방학 때 오면 촌교회 오잖아요. 촌교회 오면 교회에서 특송을 시켜요. 이제 뭐 음생 왔구나 누구 왔구나 특송하세요 시킨다고. 근데 내가 예수를 사랑 안 했다면 천지 나갈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바뀌었는지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에 나가 찬양하는데 뭐 내 형편 처지에 고려하지 않아요. 그전 같으면 나 못한다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때 그게 바뀐 거예요. 저는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일이 바뀐 거죠. 쉽게 말하면 교회가 탓하신 거죠. 나한테는 뭐 오래서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서 뭐 저희 같으면 이렇게 주저했을 텐데 주저함 없이 나갔어요. 그게 바뀐 태도입니다. 벌써. 그래서 나가서 찬양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목 발주고 앞에서 찬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한번 다리나 팔이 떨리면 목소리 떨릴 거 아니에요. 안 나고. 그런데 그때는 정연이고 힘도 좋으니까 하니까 목 발주고도 뭐 크게 노래하는 크게 지장 없어요. 이게 여러분 목 발주고 노래하는 분들의 영상을 보고 싶다면 장애인 가요의 향수를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 목 발주고 사람 두 사람이 대상을 받습니다. 향수라는 그 긴 노래를 부르면서 그 고음을 시원하게 부릅니다. 근데 그걸 기억하시는 그들은 유일도 아니고 조영남도 아니고 이문세도 아니고 목발 짚은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때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목소리도 잘 나왔어요. 그때 마침 그때 부른 노래가 돌아와 돌아와 우리 아버지께 그 노래를 불렀어요.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 내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노래를 내가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1월 말에 내가 그 노래를 부른 데가 1월인데 그 1월 말에 그 성주 제일교회에 이인구 목사님 부흥이 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하셨던 목사님 있죠. 그 목사님 부흥회를 4박 5일을 하고 가셨는데 그 부흥에서 내가 완전히 말씀으로 다 구슬을 깨드신 거죠. 내 신앙을 완벽하게 정리해 주신 거죠. 그 5일간 기간 동안에. 옛날에 그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습니다. 부흥회를. 야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은혜 받고 찾았으면 그만인데 받은 은혜를 바로 들고 와가지고 내가 다니던 그 봉덕 중앙교회 청년들 수련회를 또 저거는 뭐다고 수련을 하는지 몰라. 희한해. 뭐 지도 목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그냥 올라가게 나는 성주서 수련회 나고는 처음 해본 건데. 근데 거기 모이가 있는 조암산에 갔죠. 청년들이 모여서 거기서 내가 부흥회 4박 5일 했는 그거를 그냥 거기서 밑에 들어간 거죠. 바로 전달 강습을 한 거죠. 여러분 자기 거 되려면 바로 받자마자 바로 옮기는 게 제일 낫습니다. 확실합니다. 그거는. 안 그러면 잊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나는 이제 2번 하는 거죠. 그거를 막 속속들이 진리에 눈을 뜨게 같이 했던 거죠. 그리고는 그러니까 그 작업을 왜 했겠어요?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 중이에요. 따져보면. 그래도 아직 예수 만난 적 없고 예수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은 없어요. 다만 회개가 일어났죠. 태도가 바뀐 거죠. 내가 액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전 단계의 차이는 뭡니까? 그전에는 그저 예배만 가는 거예요. 그거는 의무 끝이야. 내가 이렇게 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내가 교회에 뭐 충성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게 되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 활동을 하고 수련회 가고 기도회 가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예배는 오는 거예요. 그 단계가 다른 거예요, 벌써. 아니, 그런데 대학 졸업하고, 대학을 눈앞에 놔두고 졸업하는데, 막 한다고 청년에 가가지고 수리를 왜 합니까, 내가? 갈 이유가 없는데, 예전부터. 그런데 뭔가 바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 가서 3시간을 찬양하는 거죠. 청년들이. 왜 3시간이냐? 그때 복음 선가집이 하나 교회용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뭐, 아는 노래, 모르는 노래 없잖아. 그러니까 일장부터 끝장을 부르는 거죠. 그게 3시간 걸린 거예요. 첫 장부터 불러가는 거예요, 그냥. 첫 장부터 막 불러가는데, 막 다 부르다가 3시간 걸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3시간 정도 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 공간 안이 붕 떠요. 우리 모두가 뭔가 올라가, 뭔가 내려오더라고요. 뭔가 내려와 그 공간을 장악해. 그거 쫙 내려오더니 우리가 그쪽으로 싹 가는 느낌 오는데 큰일 났다 이거. 들어가면 큰일 났다. 이건 우리 이승을 넘어가는 순간. 그러다 갖다 전부 쓰러져가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감당도 못하고. 그래서 영적 기운을 탁 느낀 거죠. 여러분, 영적 세계 분명히 있습니다. 장담하건대 누구든지 3시간을 한번 해보세요. 영적 세계 안 되나? 정신이 몽롱해서 어떡해요? 그러면 분명한 건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정신이 몽롱한 상태는 3시간 못해요. 지 말짱한 정신을 3시간 못해요. 영적 세계가 탁 이러는데 그게 천국이라는 느낌이죠. 하늘나라는. 그게 쉬운데 조금만 더 그것을 누가 경험이 한 명만 있었어도 주야 했을 거야 아마. 주야 하면서 그죠? 더 찬양으로 밀어붙이고 막 해서 뭐가 터졌는지 몰라. 근데 아무도 경험 없어. 겁나는 거예요. 겁나는 거지. 큰일 났다. 그래서 서도반이 싹 사라지대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는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두 번째 단계. 제가 2단계로 회원 등급한 과정이 이렇다는 이야기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과정으로 2단계 등급했는지 모르고도. 그때부터 나는 예수가 목표입니다. 뭐 그렇다고 하나님 무시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생애는 이제 예수가 목표인 거예요. 왜?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충분히 그분을 내가 지금 사랑할 수 있잖아요. 사랑이 최고거든요. 한 명을 사랑해야 되는데 누구를 사랑할 거예요? 예수를 사랑해야죠. 그리고 이제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가는 것은 기본이고 기도하는 것도 기본인 거죠. 찬양하는 것도 기본인 거죠. 그날도 모여가 찬양하고 기도할 게라고 모였는데 찬양을 하는데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눈물이 흐르는 소리죠. 그 전에 수없이 불렀을 때는 그냥 예수 이렇게 불렀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내 사랑하는 주님이 고쳐요. 그러고 기도를 바로 했는데 십자가 앞에서 정말 통곡했던 거죠. 이제 나는 예수의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는 그냥 적당한 거리감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는 바로 그 속에서 깊게 들어간 거죠. 여러분, 깊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를 깊게 아는 거예요. 그래야 깊게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2단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예수를 뭐 하자? 사랑하자! 이 단계예요. 그래야 뭐가 솟아오른다? 생수가 솟아오른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잔치를 벌일 만큼 사회적 지위도 있고 재산도 있고 소양도 있고 아마 그게 좀 그 동네에서 유지라 할 만한 사람이 그 잔치에 같이 와서 앉았겠죠. 그런데
예수가 선지자라는 소문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도 초청했습니다. 초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초청했을 때는요, 첫째는 손발을 씻을 물을 줍니다. 그리고는 환영을 해줘야 되잖아요. 입맞춤은 환영입니다. 안아준다는 거죠. 환영해줘야, 웰컴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앉히시죠.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거기가 앉았어요. 앉아 계셨는데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이 한 명 있습니다. 여자가. 동네에서 다 아는 여자래요. 죄인으로 소문나 있는 여자가 그 집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예수님 뒤에 와서 눈물을 쏟으면서 그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닦아요. 그리고는 발에 끊임없이 입 맞추는데, 여기서 쉬지 않고 입 맞춘다는 용어가 원어적으로는 뜨겁게 입 맞춘다는 거예요. 그냥 슬쩍 수척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는 자기가 갖고 온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깼어. 그 옥합을 열고 그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은 거예요. 그런 시몬과 동네 죄 많은 여인을 지금 예수님이 비교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바리새인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지금 주님이 바리새인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바리새인을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바리새인 같은 태도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고치려고, 그 사람들에게 생수를 주려고, 그 사람을 뒤바꾸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자리가 바리새인의 집인지 모르죠. 여기에 죄 많은 여인이 들어옵니다. 바리새인들이 한 행동하고 죄 많은 여인이 하는 행동을 주님은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나는 죄 많은 여인에 속한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100%가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설교가 성경입니다. 여러분 늘 성경에 가서 나는 야곱이라고 생각하죠. 그 이야기는 에스 후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나는 아벨이고 니는 가인이야 그러싶습니까? 성경은 가인 보고 하고 있는 얘기예요. 가인 같은 나를 보고 에스 같은 나에게, 바리새인 같은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이 사람은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한 개도 없네. 오늘 초청은 허당인 거죠. 선지자를 불러왔으면 그 집에 축복을 좀 해준다든지, 그죠? 소위 말하면 은혜자를 모셨잖아요. 은혜자를 모시면 이 집에 우환이 있다고 한마디라도 해줘야 될까요? 아니면은 자식이 잘 되라고 축복이라도 하나 해주든지, 내가 모르는 은밀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든지, 그런 신령한 길을 발휘하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동네가 다 아는 죄인이 와서 자기한테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몰라보고 딱 선지자라면 딱 죄인이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숨겨놓은 죄가 뭐 있는가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신령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딱 판단하기를,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네. 아니 소문만 구성하더니 막상 딱 불러보니까 이게 죄인도 하나 못 알아보네 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은 끝났죠. 이제는 식사나 하고 가세요가 되겠죠. 바리새인이 예수를 초청한 게 헛방이 되고 있죠. 헛방이 되려고 예수님이 왔었을까요? 밥 먹으러 왔었을까요?
바리새인이 좋아하고 왔을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위해서 왔을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고치려고 온 거예요. 밥 먹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지방 유지가 불러서 간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을 알기 때문에 바리새인을 고치려고 주님은 들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죠. 바리새인은 내가 유지니까 불러주면 좋죠. 응? 막 권리기관으로 예배하러 불러주면 좋죠. 그러면 아부 아침을 하겠죠. 그런 자신을 불렀는데 막상 불러보니 표현이 별로 없는 선지자 축에도 몽겨 실망했어. 예수 부르는 효과가 지는 끝났죠. 그런데 그때부터 예수님이 시작인 거예요. 그래, 네 목적이 끝났나? 이제 내 목적을 이야기할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야기를 시작하죠. 자, 500데나리온은 2년치 정도의 월급입니다. 50데나리온은 2달치 정도의 월급입니다. 2달치 정도 빚진 자하고 2년치 정도 빚진 자하고 두 사람이 있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탕감을 했었어. 그런데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누가 더 사랑하죠? 맞죠? 그건 동의 대충 하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설교하는 거야. 둘 다 똑같이 뭐 이런 사람은 설교 들을 필요가 없어. 왜?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래 더 사랑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네 말이 맞다. 그러면 뭡니까? 바리새인은 지금 얼마 탕감받았어? 50. 이 여인은 500. 그럼 누가 더 많이 사랑해? 당연하지. 그럼 어떻게 사랑했나 비교해봐요. 너는 내가 부를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야, 이거는 신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다른 개인들이 왔을 때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개념이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발 씻고 나면 뭘 줘가 닦아야 돼요? 수건 줘가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뭐 해? 어서오세요 하고 환영하면서 입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리에 앉아. 그리고 손님이 자리에 앉으면 감량료를 붓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아주 향기나게 하는 거죠. 빛나게 하고. 그런데 그런 작업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은. 뭐가 없다? 누구에 대한? 예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죠. 예수를 모셔서 예배는 잘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모셨잖아. 예배는 잘하고 있네. 그런데 뭐가 없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와 비교했을 때 이 여자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죄 많은 여자라면 자, 여기서 이 죄 많은 여자의 등장에 빨리 제가 좀 이야기할게요. 세례 요한이 왔잖아요.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누가 회개했을까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 회개했죠. 그러면서 누구를 어렵다 했지만 하나님은 어려우십니다 했거든. 세례 받는 자는 하나님이 어렵다고 고백했거든. 그럼 지금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잖아.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세례 받았어요? 안 받은 거야. 그럼 누가 어렵다는 거야? 지가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 안 받은 거야. 죄인들은 세례 받고 의인들이 세례 안 받은 거죠. 지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가능성이 있죠. 세례 요한한테 갖고 아마 죄를 고백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받으면서 하나님이 어렵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지를 어렵다 그래요? 안 하잖아요.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이 어렵고 나는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 동네 여인이 예수가 왔다는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시몬 집에 예수가 왔대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한테 찾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바리새인 같은 마음.
말고 찾아가겠어요. 그 시몬 찾아가죠. 이 여인은 초청도 받지도 않았지만 예수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로우시니까. 그래서 예수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 집을 가는 겁니다. 그냥 빈손 갑니까? 들고 갑니다. 뭐 가장 자기의 전 재산,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거 뭐가 넘치고 있습니까 지금? 사랑이 넘치고 있죠. 향유를 담은 옥합을 들고 가. 옥합도 비싼데 향유는 더 비싸요. 그걸 들고 가는 거는 무슨 행위라서요? 사랑하는 사람 찾아가는 얘기라. 왜? 자기는 하나님 은혜가 고맙겠죠. 그러면서 지금 뭐가 많다? 이 천만원 나를 이렇게 참 하나님을 만나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께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다 또 보니까 지금 예수님 발 씻었어요, 안 씻었어요? 안 씻어서 이거 뭐가 터져? 눈물이 나잖아요. 내 사랑하는 주님을 이런 식으로 대접하고 내 사랑하는 주님이 이런 꼬라지를 당하고 있어. 그래서 막 눈물이 쏟아져. 주님 앞으로 나오지도 않았어. 주님 뒤로 갔어요, 뒤로. 당당하게 주님 앞으로 안 가면 주님 뒤로 가는 뒤로. 뒤에서 서서 울었어. 뒤에서 주님을 쳐다봤어. 그러니 막 발을 씻지도 않았어. 문제가 그대로 있는 거죠. 내 사랑하는 주님이 이런 꼴을 당하나 싶어 눈물이 나는 거죠. 눈물 펑펑 쏟아는 거죠. 그런데 닦을 수가 있어요? 없잖아. 그럼 뭐가 있어? 아마 끊임없이 울면서 지금 이 작업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입을 맞추잖아. 환영을 이 사람들은 안 했지만은 자기가 누구를 환영하고 있어? 주님을 어떻게 환영하고 있어? 뜨겁게 환영하고 있어. 그냥 환영해도 안 돼요. 뭐 해야 돼? 뜨겁게 환영해야 돼요. 시장 한다는 그 말이죠. 지금 이 여인은 쉴 새 없이 이 맞춤으로 주님을 환영하는 거야. 사랑하는 자니까. 그리고는 이제 향유를 쏟아 부은 겁니다. 향기가 진동했겠죠.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100% 보여준 거죠.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죄가 사해졌다. 그 시몬 보고 하는 말이 많이 사랑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적게 사랑받은 적게 사랑한다. 너의 많은 사랑이 너의 죄를 사하게 했느니라. 교리 따지지 맙시다. 공로설 따지지 맙시다. 가톨릭은 사랑만 하면 죄 용서 받을 수 있다고 설정 나갔습니다. 본문이 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용서 받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둘이 싸울 필요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많을수록 죄가 많을수록 뭐 해야 되겠다? 더 많이? 할렐루야. 내가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용서받아가 사랑 많이 한다. 그건 당연해요. 그러나 뭐가 많은 사람이에요? 죄가 많은 사람은 뭐 해야 돼? 더 많은 사랑해야 돼. 그래서 교회는 누가 많아야 되겠어? 그래, 죄인으로 더 끌어야 되는 거야. 그래 뭐가 많다? 사랑이 많은 거지.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사랑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하라고 자꾸 하는데 요즘 시대가. 나는 여러분을 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지 봅니다. 제가 어제 죄를 많이 지어서 오늘 사랑 더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어제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굉장히 뭐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나? 내가 이거 죄를 많이 지었는데 주님께 나갈 수 있겠나? 이거 하지면 안 됩니다. 뭐가 많을수록? 이번 한 주간 죄를 많이 지을수록 뭘 많이 해라? 주님을 더 사랑 많이 해야 돼.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보시시오. 뭐가 올라오는지. 생수가 올라옵니다. 왜? 주님은 벌써 우리 죄를 사하셨거든요. 사함받기 전에 벌써 사했거든요. 완료 현재입니다. 그 결과 지금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이미 용서 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와서 용서 받았다고 선언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용서받은 상태라. 그걸 내가 모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뭘 많이 해야 되겠어? 사랑을 많이 해야 된다고요. 사랑을 많이 했을 때 주님이 너 용서받았다라고 생수가 올라오죠. 내가 용서받았지만 죄 많이 지은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주님을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용서의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 죄를 많이 지으시고 다음 주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움되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님의 뒤로 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뒤로 왔다. 첫째,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와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죄 많이 지었다고 나는 교회 나갈 수 없다고 하고 떠나가면 안 되고, 죄를 많이 지을수록 누굴 찾아와야 돼? 예수를 찾아와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더 열심히 해줘보십시오. 왜 시간 맞춰오고, 왜 늦게 오고, 왜 찬양 끝나면 옵니까? 죄를 안 지는 거지. 의인들이 많은 게라고 얘기해요. 죄 지은 사람은 10분에 와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10시 전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뭐가 많았어? 응? 죄가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켰어요. 그러니 빨리 와가지고 사랑 더 많이 해드리기로 주님이. 설교 시작할 때 딱 오는 사람은 정말 죄 한 개도 안 지은 사람 같아. 내가 봤을 때. 아예 오지도 않는 사람은 의인이야, 의인. 찾아와야죠. 여러분 찾아옵시다. 그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방법을 지금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첫째, 내가 예수를 사랑하면 뭐 하자? 찾아, 그렇지? 그래, 1등 오자. 찾아오자. 찾아와야 되면 주일날 꼭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오늘 누가 왔나 안 왔나 대장검사를 하거든요. 주일 오후에. 여러분 모르지요? 우리는 대장검사다 해서 누가 안 왔는지 안 왔는지. 왜? 일수를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했나 안 했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세요. 그동안에 내가 죄 안 지었거든 예배 안 와도 돼. 죄 지었거든 오세요. 찾아와야 됩니다. 둘째, 오면은 주님 앞에 오면은 눈물이 나야 되겠죠. 왜? 이것저것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납니까? 내 처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내 죄를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납니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내 눈물이 안 납니까? 불쌍한 영혼들 보면 눈물이 안 납니까? 눈물로 주님 앞에 눈물을 짜내야 돼. 억지로. 막 한 주간 내에 막 눈물 흘릴 걸 막 생각해야 돼요. 자동으로 오자마자 주여 하고 눈물 벌벌 흘리는 사람 얼마나 좋아. 사랑이. 근데 뭐 잘못한 게 있어야 말이지 뭐. 주리니까 막 억지로 눈물 짜내야 돼요. 눈을 막 비비더라고. 주위가 좀 막 슬픈 걸 생각하고 내 잘못한 거 생각하고 막 안타까운 거 생각하고 아쉬운 거 생각하면서 막 철학한 거 생각하면서 막 물라고 노력해야 돼요. 세 번째, 헌신을 해야 되죠. 머리털로 지금 닦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설거지 누가 해야 되겠어? 그럼 오늘 내려가시거든요. 지난 한 주간 내가 제일 많이 죄짓다 싶어서 빨리 그 설거지 헌신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사랑받았다 할지 압니까? 감사 감격해서 설거지 하는 것도 있지만 제 만시가 설거지 하는 사람이 있어져야 반반으로 섞기가 달라가죠. 그리고는 뭐예요? 뜨겁게 입맞춥니다. 마음속으로 주님을 환영하십시오. 뜨겁게 주님을 환영하십시오.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 당신은 내 사랑입니다. 내만 사랑해 주세요 하고 막 당신은 내 유일한 겁니다. 내 하나뿐인 사랑입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하나같이 사랑해도 주님은 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원리고 놀랍습니다. 만약에 이 뜨거운 여인을 주님도 한 사람밖에 사랑할 수 없다면 주님은 이 여인을 사랑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사랑해서 끝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여자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지만 이 여자도 주님을 하나뿐인 사람처럼 사랑할 수 있지만 우리도 다 주님을 하나뿐인 사람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한 겁니다. 사랑, 입맞춤, 사랑하는 사람 입맞추잖아. 뜨겁게 입맞추면 그것도 설득하고 치우는 게 아닙니다. 부인 보고 입맞춰달라고 하는 거 쭉 하고 치우는 게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뭘 해요? 향유 옥합을 때리고. 주님은 그런 사랑을 원하는 그 사람을 버리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제가 와서 8개월이 지났지만 보이지 않게 변화되는 건 다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죠. 오늘 지하실에 내려가면 물맛이 변했을 겁니다. 정수기가 바뀌어 있습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에 적응된 사람도 봐. 욕합니다. 깨뜨렸습니다. 주님이 그거 안 보시겠습니까? 그 사랑이 속에서 용솟음 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그런 바리새인들이 감히 그럴 수 있겠어요? 이 여인은 향유옥합은 자기의 전재산인지 모릅니다.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왜? 당신은 나의 유일하신 응? 뭐죠? 이게 9단계죠. 1단계는 교회 찾아오는 거죠. 10단계까지는 우리가 이룰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안 갑니다. 이 단계를 통과한 사람 보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3단계로 올라가야지. 우리 교회는 지금 2단계. 누구 사랑하자?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를 사랑하겠다고 결심하게 하옵소서. 예수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여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